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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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귀한 종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드디어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동안 우시야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죽고 나면 큰일입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 전염병에 걸렸던 당시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를 보내면서 이제 이 나라의 저주가 끊기고 드디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보좌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 영적인 영안이 뚫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유대 왕의 왕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름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원래 불로 태우다라는 동사 사라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불같은 자들, 즉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불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재단은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되 특별히 불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6개의 손이 있는데 두 손은 얼굴을 가리고 두 손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그리고 두 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개짓을 해서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에는요 3가지 깨달음이 있게 돼요.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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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계가 충만하니라. 여기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딱 3가지로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이 가운데 임재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찌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저 하늘에서 임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신비하고 막직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땅 위에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재성. 하나님은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간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그곳에 임하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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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땅이 요동하고 연기 같은 것이 막 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이 거하고 있는 땅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참 피했던, 이것은 구약에만 있었다 아닙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법대를 나와서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또 법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학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머리와 함께 또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로 치면 설교를 열심히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찬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그 당시 아직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먹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은 이게 심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떡을 떼고 하나님의 잔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진짜로 그 당시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성찬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예를 짓대하다가 떡을 딱 바라보는데, 아니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인가? 그리고 잔을 대하는데 이 잔이 예수님의 피란 말인가? 라고 하는 순간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꽉 닫히는 거예요. 마치 나는 부정한 자로다 라고 이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댔던 이사야처럼 마틴 루터는 꼼짝 달싹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인간은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의 거룩함을 기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속성어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다른 어떤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를 하고 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시야 왕보다 더 높은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장님, 사장님이 제일 높죠. 그러나 그 회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면 이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은 쉽게 얘기해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그렇죠?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속의 공백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되는 것 같지만 그 목마름과 공허함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을 가득 채우사 세상 것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악망과 새로운 영적인 목마름이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그걸 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방. 첫 번째 방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직장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영적인 방입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 물질을 직장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정은요, 섬김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잠만 자면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짐을 나눠주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바쁘면 사업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수도를 하고 쉽게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 하다가 구두가 너무나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수도원 앞에 있는 구두 수선공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에 물어봤습니다. 식구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아내 하나, 저와 아내, 그리고 자녀가 8명 있습니다. 1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두 수선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다만 이 수도원에 나오시는 수도사님들의 신발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해지지 않고 그냥 수선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수선공의 얘기를 들은 안토니오가 크게 깨닫고 내가 다 깨달은 게 아니구나. 깨갱깽깽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직장에서 주는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연하다가 보면은 일 자체가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안 즐거워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의 섭섭함과 심지어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 좋은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행복이 충만해야 결국에는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이 영적인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거 경험한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구나. 거룩한 것을 보는 것이구나.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에는요,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 대해 깨닫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분이 발견한 것은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내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깨달은 것은 내 입이 더럽고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제가 이걸 한번 원래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거를 좀 수동태로 적혀져 있는데, 또한 재밌는 건 수동태면서 완료형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전쟁이 확 일어나가지고 휩쓸고 간 자리 있잖아요.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것, 정적만 남은 상태. 그래서 영어에는 WO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왜 그런가? 내 입술이 지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 천사가 그 얘기를 듣자 단에서 팍 피어오르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보라, 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다가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흉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얼굴이,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 아이고 이러라든가,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물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없어? 아니 나는 물질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많아? 기타 등등. 우리는 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아카시아 꽃을 보면 아카시아 꽃 이파리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 비슷한데요, 하나하나 관찰하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전부 다 틀린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부정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나라와 민족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이 지금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단 숯불,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숯불, 뭘 의미합니까? 이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입술에 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권세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내뱉는 나도 모르는 저주받은 언어들이 변하여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 로마서에 보면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정결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도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쓰는 가구가 있는데 의자가 예를 들면 쓰다가 딱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고쳐서 쓰겠죠. 아니면 2번 버려버리겠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입술이 잘못됐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고치실까요? 예수의 보혈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팠을 때의 기름을 치료제로 사용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아팠던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가 지난 동안의 삶을 통하여 내 경험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숯불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스랍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같은 천사도 결국 하나님이 부리는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부정한 입술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결국엔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족한 나를 바라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는 감사가 새록새록 피어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영안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까지 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자동차를 타면 어머 이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그러시나 그냥 그러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니십니까? 아직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뭐 하냐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비행기 사고가 안 나겠네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옆에 타면 비행기 사고가 안 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는 아직 안 믿어도 목사님이란 분이 타니까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중에 입술에 죄가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제단 숯불 우리 입술에 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자 변화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정말로 20세 무렵에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려 앞으로 59년을 더 쓰임 받습니다. 80세까지 현역으로 뛰다가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다음 포인트로 좀 넘어가기 원합니다. 책 제목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폴 손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적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20대 중반에 세계 최대 항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월급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다니는 것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당시 보잉 회사는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진급도 빨랐기 때문에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들이 나타나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까요?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폴, 너의 질문이 좀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기보다는 네가 바라는 일들만들을 주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을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시고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꼭 성취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간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혹시 홀가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소명을 깨닫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술이 부족하고 부정한 걸 깨닫자 제단 숯불이 와서 고쳐집니다. 그때 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고? 그때 입술이 바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가진 것,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혹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지만 주께 다 드립니다. 주님,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과 완전히 바뀌어진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1학년 때 찬양을 부를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푸른 바다, 이거 부르면은요 박수 치면서 푸른 바다 막 이렇게 부릅니다. 2학년쯤 되면 그냥 박수 소리가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부릅니다. 푸른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3학년 되면은 성악과 비슷하게 부르려고 했습니다. 폼을 잡는 거죠. 푸른 바다 막 이렇게 부릅니다. 4학년 되면 시들해져요. 이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초점 맞추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기가 안 태어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기도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이 아기 못 낳는 가정이 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6개월짜리 태어난 지 6개월짜리 여자 아이가요 저를 보면서 막 방긋 웃어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아직 안 늦었는데 하나 더 날까? 할렐루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애기 예쁜 거예요. 그러니 10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애가 예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애기를 기뻐했는데 딱 태어난 애기가 그만 장애가 태어났는데, 장애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반 장애가 아니라 뇌성마비 중증 환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눈물과 한숨으로 바뀌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을 나도 안단다. 그런데 내가 이 아픈 아이를,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10년 동안 찾다가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가 이 아이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소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까요? 주 앞에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이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젊은 애기 엄마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그 무거웠던 짐이 소명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꿈꾸면 우리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잘하십니다. 어떻게 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다가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꿈과 소명이 있다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소명은 성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하여 갈 수 있을꼬 할 때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명이 있고 각자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개하고 닭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개는 닭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요즘에 게을러졌다. 왜 아침마다 꼬꼬대, 이거 너가 해야 될 일인데 너 그 왜 사명을 안 하냐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요즘엔 핸드폰이 다 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아침마다 다 알람을 울리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야, 그나저나 너는 개인데 개가 할 일이 맨날 멍멍멍멍 도둑이 나타나면 좀 짖어야 되는데 너야말로 왜 짖지 않고 있냐고. 재단 숯불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짖냐 그러더라니. 무슨 얘기죠? 개는 개 사명이 있고 닭은 또 닭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큰 걸 수도 있고 그게 작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가 닭을 대신할 수 없고 닭이 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받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요? 한마디로 소명받은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놀라운 초월성을 갖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존재에게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전 739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문하생 왕 때로 주전 680년까지 이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선지자로 소명받았던 때가 20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마쳤을 때가 59년 뒤 거의 한
20 더하기 60을 하니 80세 가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수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결혼해서 아내를 한 명을 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내가 많았는데 단 한 명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사명 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까지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한눈 팔지 마시고 소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첫 번째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더욱더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 입술에 제단 숯불 닿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거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영광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